저희는 지금 십계명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언급했듯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삶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이제 6가지 계명을 다루었는데,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삶,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고 그 명성을 높이는 삶, 네 번째는 일주일 중에 하루를 예배와 쉼에 이렇게 드리는 삶, 그리고 다섯째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존중할 자를 존경하는 삶,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눠왔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인데 기본적으로 성에 대한 명령입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를 잘 다루지도 않고 저도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좀 다루기도 좀 그렇고 거기다가 이게 막 마냥 은혜로운 그런 설교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좀 아플 수 있어요, 설교가.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윤 목사님 시킬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하면서 뻔뻔스럽게 이런 주제를 잘 말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번 제6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오늘날의 그 세상이 또 문화가 폭력과 살상과 죽음을 미화하고 심지어는 영화롭게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그것과 함께 오늘날의 세상이 대중문화가 미화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잘못된 성입니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해서 할리우드의 그 영화에 이르기까지 불륜과 음란과 변태적이고 왜곡된 성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아름다운 것처럼 이렇게 채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SNS와 유튜브 같은 데도 우리의 육과 영과 우리의 관계를 해롭게 하는 그런 유해한 성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주제가 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광고도 성 마케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자동차 파는데 왜 거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의 벗은 여자가 거기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케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음란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제7계명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6계명처럼 제7계명도 매우 간단해요. 그래서 성경 낭독을 안 한 거예요. 14절을 보면 간음하지 못한다, 이걸로 끝이에요. 간음하지 못한다. 개역개정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순결하게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제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몇 가지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좀 아플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정죄하거나 찌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뭔가 해결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빛으로 나아가는 것, 아름답고 깨끗한 새 삶을 시작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성을 반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에 대한 하나님의 이 태도를 좀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인도네시아 선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와 함께 주강사로 섬긴 목사님이 또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목동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한 10배는 더 큰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PhD를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냥 능숙하게 히브리어로 기도도 하고 히브리어를 능숙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이분이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액티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좀 평소에 좀 조용하잖아요. 좀 샌님 같기도 하고 약간 낯가림도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튼 그런 저를 보고 무슨 근거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제가 자기보다 한 10살쯤 어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이렇게 좀 편하게 대하더라고. 좀 약간 동생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설교도 사실은 이분이 안 들어봤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평소에 조용하고 뭐 샌님 같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제가 신학교 교수라고 하니까 뭐 그냥 학자들 강의하듯이 그냥 딱딱하게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첫 번째 설교가 자기 예상하고 너무 달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분이 어떻게 해서 제 나이도 또 알게 됐어요. 그래서 10살쯤 적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보다 3살 형님인 거예요, 제가. 그 설교 후에 저한테 오더니 고개를 꾹뻑 하면서 형님, 선배님!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진짜 은혜 받았어요. 진짜 잘하시네. 근데 저보다 10살 적은 줄 알았는데 막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고, 자기 초청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오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제게 대해서 오해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분이 성을 반대하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는 성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찬성하십니다.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성을 만드셨어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둘로 만드시고 그 둘이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중세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번식을 위해서 이 성을 고안하셨다고 주장하지만 창세기 2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후손의 번식보다는 물론 그런 목적도 있지만 아담의 고립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이 성을 고안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번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성을 고안하신 것이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아가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라는 젊은 두 연인 사이의 로맨틱하고 에로틱한 사랑을 묘사하고 있는 책이에요. 갑자기 막 한번 읽어보고 싶으세요? 제가 1장 2절만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나에게 입 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처럼 들립니까? 허재 감독이 이게 불락이야? 이게 불락이냐고 이랬더니 이게 성경이야? 이게 성경이냐? 이게 성경처럼 들리세요? 많은 설교자들과 신학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사랑이라고 그런 식으로 영해를 해요. 그렇지만 정상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해서 이 책을 읽으면 명백하게 남녀 간의 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필립 얀시가 지적한 것처럼 그 경전에 남녀의 성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는 종교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마치 성을 반대하는 종교처럼 여겨지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정당한 즐거움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듯이 성도 반대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만든 것을 어떻게 반대합니까? 오래전 미국에서 금욕적인 청교도들을 일컬어서 누군가가 어디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 봐 두려워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풍자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청교도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은 성이나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고 왜곡되고 더러워진 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오염시켜 왔습니다. 성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잘못된 성을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 그 자체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찬성하시고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고안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제7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성은 그 결혼관계 안에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행할 필요가 있어요. 성은 결혼관계 안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다른 젠더를 만든 게 아니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두 사람이 결혼관계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죠.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두 다른 성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에는 물론 성적인 차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명히 성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성을 그 결혼관계 안에서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성에 대한 원래 디자인이에요. 따라서 성은 결혼관계 내에서 즐기는 것이, 결혼관계 내에서 즐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결혼 선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어떤 결혼 선물을 받으셨어요?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제게 제일 좋은 결혼 선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받았던 제일 좋은 결혼 선물, 문현숙이에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저는 지금 노후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선물을 이렇게 여러 개를 받았는데 좋았던 거는 별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안 좋았던 거 기억나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했던 건데 룸살롱 느낌이 나는 아주 야한 무드등이었었어요. 제 취향에 전혀 안 맞는 그런 막 이상한 걸 갖고 와가지고 야릇한 그 등을 그 당시에 결혼한 지 제가 얼마 안 됐었는데 얼마나 둘이 그냥 같이 입고 싶겠어요. 그런데 눈치 없이 그거 사들고 몇 명이 찾아와가지고는 밤 12시까지 그거 틀어놓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등을 얼마나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너무 얄미웠어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결혼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어요. 그것은 1차적으로 자기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일반 세상도 배우자가 아닌 상대와 관계를 하면 그걸 불륜이라고 하죠. 문제는 말만 그렇지 이게 너무도 광범위하게 자행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엠브레인이라는 곳에서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한국 기혼 남성의 41%, 기혼 여성의 24%가 외도의 경험이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게 아주 흥미롭게 본 게 뭐냐 하면 이 통계는 연봉하고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봉이 높을수록 이게 비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월 700만 원 이상을 버는 사람은 그 비율이 무려 51%까지 51.6%로 뛰었어요. 우리 중에 좀 덜 버시는 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같은 조사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이 참여한 모든 사람이 83%가 그중에 83%가 불륜을 꼽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그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있잖아요. 대중문화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여론이나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막 불륜을 미화하고 막 부추겨요. 막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게 뭐 별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마구 몰아갑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가 그런 일을 하다가 드러나면 그 사람 매장됩니다. 완전 돌 던지고 난리 나요. 너무나 모순된 행동이죠. 막 그쪽으로 몰고 막 그렇게 부추기다가 누가 그런 거 하다가 들키면 끝장이에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는 어쩌면 그렇게 반대일까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해롭다고 하지 말라고 계속 경고하시고 막으시고 어떻게든 안 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다가 누가 넘어지면, 누가 잘못하면 그분은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은 결혼관계에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거룩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스럽게 여기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경계 내에서 성을 즐기도록 결단해야 돼요. 부부는 다른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인 영역에서도 서로를 친밀히 알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합니다. 자기 욕구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 욕구가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도 상대의 필요를 채우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끔씩 성을 무기로 상대를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크리스천 부부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에게 성은 결혼관계 내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언약적 헌신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청년들, 다음 세대들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윤석호 목사님에게 이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 전문가, 우리 윤석호 목사님한테 결혼 예비학교 이거 반드시 듣고 가셔야 돼요. 미사리에서 이 식당이나 카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커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게 불륜인지 부부인지 금방 안 돼요. 부부는 들어오면 싼 거 시키고 서로 휴대폰 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런데 불륜은 진짜 좋은 거 시키고 계속 말한대요. 그러면 10중 8구 불륜이래.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참 우프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웃기지만 슬프다. 이게 결혼의 우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부부는 친밀함과 사랑의 성숙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성관계는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와 헌신의 표현과 소통이에요. 부부가 성적으로 서로를 만족시키려고 노력할 때 더 친밀해지고 탈선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 범죄할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바울은 성적 탈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서로 합의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방하지 말라고까지 권면했어요. 부부가 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잘 지켜야 돼요. 사실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과 달리 불륜은 아름답지도 멋지지도 않아요. 거기에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실망과 피눈물과 우울증과 폭력과 상처받은 자녀와 깨어진 가정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승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루저예요. 다 패자들이에요. 모두가 다 고통을 입고 상처를 입습니다. 만약에 이 불륜이 이혼으로 이어지면 그 고통과 상처가 평생 가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결하고 사랑과 신뢰와 따뜻함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속이고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그리낌 없이 순결하게 진짜 행복하게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서로 더 잘 알고 친밀해지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서로를 만족시키는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이 너무도 원하시는 거예요. 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자 가장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7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든 종류의 음란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음란을 버려야 합니다. 7계명은 사실은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관계 내에서만 성을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성관계를 갖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성관계를 해도 괜찮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대학 신문이 대학생들 2,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사랑하면 성관계가 가능하다는 응답이 무려 73.3%에 달했고, 이성 간의 동거에 대해서도 10명 중에 6명이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천은 좀 나을까요? 기독 청년들은 다를까요? 2022년 교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 보도된 건데, 20, 30대 크리스천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그 성윤리의식 설문조사에서 약 52%가 성관계를 이미 가졌다라고 대답을 했고, 약 61%는 혼전의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크리스천 청년들이. 제가 아는 한 제자가 있어요. 저쪽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 제자인데, 그 친구가 미국 유학 갔다가 한국의 어떤 큰 교회 청년부에 들어갔다가 환멸을 느껴서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너무 지저분해요. 너무 더러워요. 조장들까지, 목자들까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연예인이나 셀럽들의 영향을 특별히 많이 받는데, 요즘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혼전 임신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심지어는 자랑스럽게 막 발표를 하죠. 그럼 사람들이 하여튼 너무 잘했다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게 마치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그런 생각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보시죠. 하나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음행은 헬라어로 포로네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포로네야라는 단어는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망라하는 일반적 단어예요.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멀리해야 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음뿐만 아니라 혼전 성관계, 동거, 매춘, 유사성행위, 음란, 동영상 시청이나 음란물 구독 등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는 한 불행한 이름을 가진 교회의 간판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 이름이 교회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야동교회입니다. 근데 아마도 이 교회가 위치한 동네가 야동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불행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름 반드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이 교회와 어울리지 않듯이 앞에서 제가 언급한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은 크리스천과 어울리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라고 했어요. 모든 종류의 음란을 버리는 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얘기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음란은, 모든 종류의 성적인 부도덕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이름처럼. 이름조차도 입에 담지 말라고 했으니까 눈으로 보는 거 당연히 조심해야 되겠죠. 최근에 한 신문에서 무슨 최초의 바이섹슈얼 연애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도한 걸 제가 봤거든요. 제목이 침대 위 첫 만남, 성별 불문, 설렘 잃고 자극만 찾는 연프였어요. 그 아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일 동안 침대 위에서 소개팅 실험, 남자가 남자 선택도, 연애 예능 소재 고갈로 수위 높아져 제작윤리 지켜야,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제가 그걸 읽는데 너무 역겹더라고. 너무 역겨웠어요. 기가 막혔던 것은 이 프로가 12세 이용가라는 거예요. 저 기사 읽다가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거 만드는 사람들은 자식도 없나? 여러분, 혼전 관계, 혼외 관계와 음란을 자극하는 연애, 예능, 프로그램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 부도덕을 경계하고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키고 우리의 인간성과 관계와 건강까지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음란이나 성적인 부도덕이 그냥 한번 하고 쑥 지나갈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요. 사람을 도구화합니다. 인간을 소비 대상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탐욕과 중독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아무도 처음에는 그런 거 생각 안 하죠. 근데 그것에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은 결혼관계 안에서 누리는 성이라는 그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거나 평가절하하게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혼전 순결을 지킨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결혼관계에서 훨씬 더 만족을 얻고 친밀함을 누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미혼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장차 경험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도 모든 종류의 음란을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여러분 싸우세요. 지금부터 그런 것들을 멀리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음식 먹을 때 얼마나 골라 먹습니까? 쓰레기 같은 거 안 먹잖아요. 그러면서 쓰레기 같은 거 보고 쓰레기 같은 거 마음속에 넣고, 왜 그럽니까? 그게 우리를 해칠 게 너무 분명한데.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모든 종류의 음란을 멀리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자신과 미래의 배우자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결혼하지 않으면서 결혼할 계획도 없는, 그리고 계속 결혼 안 한 상태로 있을 분도 있겠죠. 그런 분들에게도 이 계명이 적용되는 겁니다. 사실 순결은 결혼을 위한 준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고 거룩한 헌신이에요. 하나님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령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보시고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좋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 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7계명을 더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살인을 금한 6계명에서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계명의 수준도 마음의 수준으로 격상시켰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죠.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들었죠. 10계명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개역개정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번역합니다. 살인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음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적 순결을 위한 전쟁은 마음에서 치러지고 거기서 우리는 승리해야 돼요. 이번에 월드컵 탈락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이 상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홍명보의 홍자만 들어도 막 혈압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홍영표 집사님에게 너무 화를 내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영표니까 이영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번에 축구 이 패배 있잖아요. 이거는 실제 그 경기장에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처음부터 이런 결과가 예상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어요. 마찬가지로 순결하게 즐기기 위한 제7계명의 전쟁도 실제 사건 이전에 마음에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고 선언하셨어요. 이는 여성의 외모나 신체적인 매력을 한번 보고 아 예쁘네, 멋있네, 섹시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반복적으로 보면서 유혹을 상상하고 마음으로 즐기고 성적인 판타지를 갖는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말한 것처럼 새가 내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막아야 돼요. 무언가를 보고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스쳐가는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않게 할 책임은 내게 있습니다. 순결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부터 지켜야 돼요. 잠언 4장 23절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모니터하고 날마다 우리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고 말씀과 성령으로 이 마음이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모든 성적 범죄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간음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깨끗게 함을 받아서 돌아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적으로 자극을 주는 영상이나 영화나 잡지나 웹툰 같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생각을 북돋운다면 또는 어떤 대상에 대한 잘못된 상상을, 성적인 상상을 계속해서 한다면 그 마음이 꼽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 생각은 현실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옥의 뚜껑을 열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방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지배하에 둡시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렵지만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우리 혼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이라는 초자연적인 선물을 우리한테 주시고 그 성령을 날마다 따라가라고, 그 성령에게 민감하라고, 예민하라고, 그러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의 사슬과 고통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즐거움을 반대하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히 그분은 우리가 안전하고 순결하게 성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즐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7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분의 의도를 파악하고 결혼관계라는 환경 가운데서 건강하고 순결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혼이신 분들, 결혼 안 하고 계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 계명의 함의를 자신에게 적용해서 성적 타락의 아픔을 겪지 말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걸리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용서와 정결함을 잊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7계명이 마음의 문제까지 다룬다면 그 앞에 당당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고, 모든 음란을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잘못된 관계에 빠졌거나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멈추세요. 거기서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섭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망가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파괴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러워지기를 원치 않으세요. 돌이켜서 주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문란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해달라고, 이 세상의 탕위에 휩쓸려 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부부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십시오. 변명하지 말고, 정당하지 말고, 나는 사정이 이러니까 그러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세요. 서로 대화하고 이기심 버리고 상대의 필요를 채우는 데 헌신하십시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영적인 지도자나 신뢰할 만한 믿음의 친구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면에서 순전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서부터 순결한 기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에 민감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깨끗한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내 안에 착한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내가 마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내 외모가 깨끗한 것처럼 내 마음도 깨끗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소서 주님.